그리스도의 삶이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성도된 삶을 보고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별되다. 함께 또 다르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 거룩함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곤 하냐면은 그저 하나의 느낌으로만 말 그대로 뭔가 거룩한 느낌으로 여기거나 혹은 다른 종교와 달리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로 거룩하다고 여기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곤 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진정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펼쳐간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상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곧 각자의 상식과 기준이 되어 그렇게 펼쳐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한 삶은 삶 가운데 펼쳐가야 할 실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또 그때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그저 죽어서 천국 갈 것들에 대한 것만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이 땅의 성도들 가운데 각자의 삶의 현실 속에서 펼쳐갈 거룩한 삶을 실제로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말씀해 주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그러한 말씀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들은 이제 이전에 읽었었던 율법의 완성에 대한 것들을 시작으로 예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가운데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즉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이야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우리가 오늘날에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에도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 이 말은 우리가 언제쯤 보통 쓰이곤 합니까? 보통 이 말은 그때에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가 하면은 보복을 위해 사용되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복이 어떤 보복입니까? 자신이 느끼기에 아주 당연하고 상식선 안에 있는 당연하다고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보복이었다라는 것이죠. 타인이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더해 주었기에 그것이 억울하기에 그와 똑같이 갚아주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갑자기 길 가다가 누가 시비를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 화내는 것 당연하죠. 화내는 것 뭐 손 안 나가면 다행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좀 이렇게 당연한 생각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삶을 그때의 사람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쫙 잘 살펴보면요. 사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당혹스러운 이야기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본문 38절 이하의 말씀들은 어떤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본문 39절 오른뺨을 맞으면 왼쪽도 되어라. 안 그래도 맞은 게 억울할 텐데 어떻게 하랍니까? 다른 한쪽도 내어주렵니다. 참고로 당시 이렇게 다른 쪽을 내어줘서 또 맞는다는 것은 유대 사회 관습으로 하여금 굉장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일 중 하나였습니다. 또 본문 40절 누가 너를 고소하고 속옷을 가져가려면 겉옷도 주랍니다. 41절 누가 너에게 억지로 1밀리언을 가자고 하면 2배로 같이 가주랍니다. 본문 42절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라고 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말라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요 글로 읽고 있어서 그렇지 해당 말씀을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 적용하려면 우리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거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의 오른쪽 뺨을 딱 때립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 따라 왼쪽 뺨도 대랍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다리 아파 죽겠는데 억지로 길을 더 가자고 하는데 나는 이미 올 때까지 왔는데 선행도 베풀었고 또 봉사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와줬는데 이 사람이 억지로 더 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갈 수 있겠습니까? 내 목적지는 여기인데 나 가진 것도 없는데 달라고 합니다. 빌려주시는데 빌려줘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 아마 우리가 쉽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이해할 것입니다. 어불성설이라고 말이죠. 말이 안 된다. 상식에서 벗어났다. 이미 첫 문장부터 끝났습니다. 누가 한쪽 뺨을 맞았는데 아유 여기서 때리십시오라고 반대쪽은 내밀겠습니까? 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면은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어불성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오늘 본문간에 나타난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러한 법칙들은 사실 쉽게 말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상식이다라고요. 그리고 이를 조금 신앙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말해보자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이기적으로 사랑해가는 기준이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내 삶에 큰 문제가 없을 때는 상대방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냥 일반적인 상태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그 상대방을 인하여 내 삶에 큰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 상대방으로 인하여 내 삶이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온다면 우리는 그 상대를 어떻게 보니까 안 곱게 보기 시작합니다. 적대할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상대방을 나의 보복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르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고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너희의 각자의 삶만을 위해서 그렇게 보복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요. 그렇게 한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손해보고 억울하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너희 각자의 삶을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들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를 넘어 거룩한 자들로서 또 그 거룩한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신 가장 중요한 성품이신 사랑을 지니고 살아가라는 것을 오늘 그때의 사람들에게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결국 어디까지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가. 본문 33절과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원수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리고 자신을 억울하게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삶까지 그 모습들이 이어져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무엇하라고요? 거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말은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거룩한 자들의 그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무엇이 요구되어야 하고 또 그 삶의 모든 것들의 기반에 무엇이 더해져야 하고 무엇이 깔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한다는 것을요. 쫙 나야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치 아니하고 자기 욕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다양한 그 사랑의 것들이 이어지고 달려가서 그 오래 참음으로 시작된 사랑이 결국 어디까지 도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6절 모든 것을 견디는 것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계산하는 사랑이죠. 그 사랑은 기본적으로 내가 가장 먼저인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아니다라고 판단되면은 손쉽게 버릴 줄 아는 것이, 손쉽게 보복할 줄 아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왜입니까? 그렇게 보복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사랑이라고 이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래 참음으로 시작하여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때로는 억울할지도 보복하지 아니하고 그로 말미암아 끝까지 인내하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까지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참 억울하지만 믿는 자들 가운데 자꾸 무엇하라고 말씀하시는 걸 봅니까? 참으라고요. 인내하라고요.
이제 제 얘기를 모르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 텐데 저는 가정폭력과 학력폭력을 같이 당한 사람입니다. 참 힘든 삶을 살았죠. 근데 그 안에서 참 지금 돌아봤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참 감사한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때는 저희 어머니도 참 연약하셨고 이제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참 힘든 삶을 살아가셨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대단하셨구나라고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은 저에게 딱 이거 하나만은 제대로 가르치셨습니다. 아들아,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참는 게 이기는 것. 저는 그때 그게 도대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네. 제 속에 무엇만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대해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그게 안 되니까 그럴 바에 내 삶을 포기하자라는 이 두 가지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필 용기가 또 없어서 제 삶을 쉽게 포기할 선택을 해버렸던 것이죠.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두 번의 시도의 실패를 통해 예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더 이상 그 믿음을 거부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근데 그거 믿음이 생겼다라고 가지고 잘 살았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우리 중학교 때 그 괴롭힘들이 고등학교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심해지죠. 더 영악해지고 더 악랄해집니다. 근데 또 그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그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자꾸 뭘 더해주니까 참아야 한다. 근데 그게 이제 와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잘 견뎌왔구나. 잘 버텨왔구나. 물론 아프면 병원 가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서 좀 웃길 수 있겠지만 좀 무식하게 해온 겁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도와달라고 소리쳐야 했었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 도왔어야 했고 제가 너무 겁쟁이라 가지고 그런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 하나만으로만 참고 견뎌왔던 것이죠.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대라 같으면 참 그런 말도 이해 못하고 참 나쁜 선택을 했었을 텐데 참 그럴 때는 무식한 게 답이었구나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아, 결국에는 그렇게 버텨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프면 병원 가야 합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외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삶이 저에게 더해진 특수한 상황이라고 좀 여겨지게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지 이게 보편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까지 이르게끔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 가운데 여러 하나님의 사랑들이 부재할 때 우리는 무엇하는 것을 보게 됩니까? 그러니까 온전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이 없는 삶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살았는가? 세상과 쉽게 타협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과 타협해 갈 때 우리는 또 어떤 모습을 펼쳐가는가? 함께 모여서 보여지는 순간에는요, 그럭저럭 거룩한 것처럼 모습을 펼쳐갈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긍휼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모습을 펼쳐가겠죠.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 혹은 오늘 말씀과 같이 자신의 삶을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들을 만날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이 앞선 모습을 다 뒤로 하고, 오로지 자신의 삶만을 위한 태도를 가지고, 사랑과 긍휼이 사라진, 이 세상과 다를 것 없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의 삶을 위해 타당하게 보복해가는, 모든 선행들을 다 거절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세상의 상식을 넘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국 우리 가운데 무엇이 담겨야 하는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것들 잘 보면 결국 우리 가운데 그 신적인 사랑이 기반에 깔리지 않으면은 도대체가 이뤄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상식의 한계는, 세상의 사랑의 한계는 본문 4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해주는 정도까지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은 세리도 한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사랑의 삶을 펼쳐가는 각자의 삶을 보고 본문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가 온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창조의 모습으로서 회복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의 모습으로서의 회복이라는 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 자체가, 지음받은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그냥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요, 세상의 상식으로는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애초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 원수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보내셨기 때문이죠. 기꺼이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을요? 그 사랑을 가지고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삶이 무엇인가를요. 그래서 말씀이 있다면 결국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죠. 생명이 그렇게 귀한데 그 생명을 내어줄 줄 아는 것이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께서는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걸고 자기 목숨을 내어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해 가신 것입니다. 그거 그냥 보여주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 구원받음을 깨닫고 동시에 오늘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이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모습을 닮아가라고 하신 것이죠. 같이 가라. 너를 내어주라.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갚아주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참 위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건에 나오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요.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희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에게 먹을 거를 하나 더 주라. 근데 그것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일이라고요. 그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벌이 될 것만큼 힘든 일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그냥 내어준 것뿐인데 우리가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도 우리가 오직 세상과 싸워갈 유일한 수단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은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악함과 싸워간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상식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건 사실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상식 속에서 그들의 상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초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는가? 악을 선으로 이겨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나 배반해와도 끝까지 그 역사를 이어가셨고 끝내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 우리 가운데 펼쳐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그 삶의 과정,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시간이 끝나고 예수님 다시 올 때 우리는 온전하게 영화로운 삶을 펼쳐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의 사람으로 하여금 원수는 자신의 적이자 제거해야 할 대상이자 보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구원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잃어버린 양들이고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닮아가고 또 담아갈 때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닮아갔기 때문에,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기꺼이 당연하게 세상을, 그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원수를 원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구원의 대상으로,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먼저 더해주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통로되어 그들 가운데도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때로는 뺨도 내어주고 겉옷도 내어주고 함께 멀리 길을 걸어가고 나의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우리가 깨닫습니까? 세상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부재한 거룩한 삶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펼쳐가야 할 그 거룩한 삶의 기반에는 언제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먼저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로서,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리고 있는 자들로서 먼저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오늘 저와 여러분이 펼쳐갈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의 당연함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진정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삶에 참여해 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때때는 이 억울하고 힘든 삶 속에서 정말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여겨질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때때로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그 참 억울해 보이고 속상해 보이는 그 말씀을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먼저 이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원컨대 우리 각자의 현실을 넘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닌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삶을 우리가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또 각자에게 더해져야 할 필요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은 알 수 없는 사랑을 전해가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백성들,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그 기도의 목소리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옵고 그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비록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완성된 그 나라를 우리가 기대함으로 우리가 이미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 가운데 속한 자들인 것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기꺼이 손해보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과 필요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